할렐루야, 2월 1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오늘은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일이지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별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았던 친구요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 사이에 균열이 가더니 영영 다시 보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기독교 공동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죠. 다음 구절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곧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경험하며 행복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사랑,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서 하나되어 열심을 품고 섬기던 자들이 심지어 지도자급의 성도들이 반목하고 싸우고 나눠진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는다. 이것은요,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 이런 일이 교회들 안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귀와 세상의 조롱까지 받게 됩니다. 나아가 신자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의심하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서 18장 19장 말씀은 욥과 빌닷의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 내용은 앞선 네 번의 논쟁, 곧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까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욥과 친구 사이의 관계가 전보다 더 격앙되었다는 거예요. 둘 다 나름 의미가 있고 심지어 완전한 진리에 부합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둘 다 좋은 신앙이요, 훌륭한 신앙 공동체의 지도급이라고 여겨도 무방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두 사람이 이런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둘 다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둘의 감정은 점점 더 상하고, 한 사람은 상처받은 자요, 또 다른 사람은 위로하러 온 친구인데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을 들어볼까요? 그는 욥에게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하면서 분통을 이렇게 터뜨립니다. 18장 3절 4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거절한다고, 다 알만한 자가 정작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니 전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와는 다른 위선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긴다고, 욥을 믿음의 동력자로 여기며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을 향해 분노를 토했는데 그는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다음 구절을 보면 그의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장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최후의 심판 날에는 모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진리죠. 단지 문제가 있다면 그 최후의 심판은 욥의 때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에 벌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기에 권선징악의 논리는 언제나 통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 아무리 훌륭한 신자라도 혹은 신학자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는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죠. 욥 역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모든 상황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구원자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복음 지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분노를 느끼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 친구에게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지식과 이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던 자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날의 좋은 감정들은 점점 잊혀지고 그들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너무 불편한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모든 선의는 잊혀지고요. 서로 찢고 찢기는 상처만 안기는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광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에겐 돌이켜야 될 범죄나 실수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얕은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더 옳아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대하여 그들을 실망시키고 마귀를 기쁘게 한 적은 없었는지, 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결국 사랑하는 성도를 정죄하고 멀리하며 상처 준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멀리하려는 자 혹은 멀리했던 동력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겸손히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감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공로를 잊고 행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려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식을 악용하려는 습성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얕은 하나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누름으로 화목을 깨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